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같이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신약과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테스트머니라고 하는 이것은 증거, 언약, 유언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면, 히브리서는 옛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음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보면 1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언약의 성취,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16, 17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 알지만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데 유언의 내용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유언장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 보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유언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말씀하셨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것은 확실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16절하고 17절에서는 유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유언이라는 말이 15절에서 얘기했던 언약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같은 말.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유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지금 16절에서 얘기하는 유언과 같은 것이라 이거예요. 그럼 왜 이 표현을 이렇게 달리 써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확실성을 한 사람이 유언을 하고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디아세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로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계와 과정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들을 이루어 가고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격적 관계의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도 철저한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관계를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튼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더불어 관계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성이 없는 가장 순수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걸 통해서 너희와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 되어서 교제하며 행복하게 이 낙원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은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왜 행위 언약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아담이 가장 좋은 조건, 그죠? 죄 짓지 않을 가장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들이 뭐예요? 전부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게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것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가장 굵직굵직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굵직굵직한 것들은 노아 언약이라든가 모세 시내산 언약, 그 이전에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주셨던 새 언약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언약이라고 하는 것,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 했던 하나의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경우에는 쌍방 간의 불균형인 그런 상태에서 언약을 맺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는 굉장히 강대하고 어느 나라는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계약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여서 자기들이 위장하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가지고 그 힘이 더 강하거나 세거나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입장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강대국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힘이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대신 바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계약 방식들이 있습니까? 동등한 방식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는 정말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언약들은 상대방이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러한 성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나타난 이 언약들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던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본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언약을 체결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먼저 살펴보는 것 가운데 노아 언약을 보시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슨 사인을 주세요? 무지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무지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를 그냥 반대로 걸어두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방식조차도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노아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관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하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창세기 17장 7절로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17장을 먼저 가지 마시고요. 15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9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계약 당사자들끼리 그 사이에 뭘 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겠다,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데 지금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그럴 뿐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떠맡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같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7절로 가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할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에 따라서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할례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 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장인이라고 하는, 장인 어른 있죠. 결혼할 때 신부의 아버지, 장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결혼 예식과 같은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결혼 예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언약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방식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내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이 바로 언약식으로 설명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시내산 언약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간단하게만 관계에 관한 문제만 좀 놓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것,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고 너희들을 내 강한 팔로, 내 구원의 능력으로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을 400년이 지나서 다시금 기억하여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19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아브라함 언약 때 하셨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럽니까? 마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방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이거 행위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내산 언약,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네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걸 못 지키면 하나님 자녀로 삼지 않고 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장으로 가서 보세요. 20장에 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서론격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율법의 내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부여하실 때도 뭘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이 시내산 언약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그냥 찾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세요. 신명기 4장 10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함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경외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섬겨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지,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적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 권사님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정말
건강한 신앙의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들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신명기 4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면서 쭉 설명이 돼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신명기 17장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의 말씀이 부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에 대한 그런 형벌을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로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가 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관계 맺어진 것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는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삶이 수반되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한다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각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남남인 것처럼 살아요. 말이 됩니까? 자기 개인적 사생활 거침없이 그냥 살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언약하면서 결혼한 한 부부의 삶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 만나러 다니고 밤 새벽 2시 3시까지 막 술 퍼마시고 마시고 놀다가 막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윗 언약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뭐가 되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시킬 것이다. 지속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지금 누구에게 이 일들이 성취됩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죠. 성전을 건축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혹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만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 속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시브리서에서 말씀처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징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건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 징계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호소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내용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곁길을 가 살아갈수록 그 영혼은 공고해지고 하나님의 채찍과 매는 그의 인생에 더 가깝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가 뭡니까? 좋은 말 할 때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도 사실은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회복되는 그러한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가지고 왔던 그러한 돌판도 깨져버렸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식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에 이제는 그 법을 어떻게 해요?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33절에 있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해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새 언약의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새 언약은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전부 옛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그분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특권이요, 복을 누리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영광스러움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92장